10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이브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것을 서론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중직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해피 크리스마스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요즘에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또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나라는 이제 홀리데이라고, 그냥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원래 그 성탄이라는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말이 이 영어의 X가 아니고 히라보입니다. 히라보로 예, 이, 이 말이 먼저 이 말이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라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읽는데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따가지고 경배하다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원이 여기서 왔다는 거, 이게 히라보입니다. 히라보 그러면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고대 그리스도. 그 히라보가 어떤 말이냐? 고대, 아주 옛날에 고대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히라보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 성탄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 경배하자라는 말이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축 성탄이 되고 우리에게는 왜 즐거운 성탄이 되느냐라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비밀이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희생 제물로 오셨는데 희생 제사, 대속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분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고,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구약시대는 죽었지만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왜요? 잡아도 또 죄가 계속 우리가 생겨지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믿기만 하면 영원히 속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 그러는데 이 음부의 권세라고도 얘기하고 악령이라고 하는 이런 이 영들을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야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 숭배할수록 그 영이 덮쳐서 3, 4대까지.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려니까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건져내야 되거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드리자는 것이 성탄 예배예요. 그게 성탄절. 근데 사람들은 이 기쁜 날에 그리스도는 모르고 선물 주고받고 뭐 가난한 사람 불의웃 돕기 이것만 있지 그리스도는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신기하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진 나라마다 정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영적인 문제 있는 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정신 문제 엄청 심각한.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처로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을 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육체의 마음을 전에도 우리도 다 같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영이 죽은 상태죠.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던 그랬거든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으니까 우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쾌락 문화 이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이 세상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 이 문화 속에는 우상 문화가 있죠.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해 갖고 계속 쾌락에 빠지게 하는 탐심 우상이 또 있어요. 그 탐심 우상에 잡히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욕심이 생기면 도둑질하고 가늠이면 하지 말라 그래도 또 가늠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육신이 타락하고 하나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상 본질이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불신자를 따라다니는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는 이 욕심에 끌려 살았다는 얘기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살았는데 뭐가 따라온다고요? 본질상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마귀 잔해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진노의 자녀다. 진노가 따라온다는 것은 저주와 재앙과 나중에는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진노,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출애굽하듯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은 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졌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제 우리 안산 예정교회의 장규선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사모님이 오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에 또 이 갔다가 왔는데 낮에 같이 이제 또 우리 성약교 이성훈 목사님 또 만나고 그 장규선 목사님 아들이 또 예정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또 한 교단이었다가 또 나오게 됐는지. 우리 이성근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직 되려고. 네. 우리 또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안 되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 장교 목사님 또 다시 신학을 다시 공부한다 그러길래 예.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요? 성경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말씀 가운데 서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장규성 목사님 만났거든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너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정말 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천국 가셨다고 그 간증 또 하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간증하시길 너무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나 멋있구나. 죽을 때도 슬픈 게 아니라 정말 간증하듯이 기뻐하면서 사모님이 죽으면 보통 다 우울증 올 텐데 목사님은 너무 신나셔가지고 간증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믿음의 사람 정말 다르다. 예,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이 장기석 목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권 목사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될 거라고 예, 오히려 위로해 주는 분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신 목사님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전교회를 그렇게 주신 거죠. 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 중에 첫 번째가 감독의 자격이에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감독의 자격. 예. 이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는 뭘 보고 하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삶의 열매를 보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중요하죠. 어떤 열매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해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선한 일.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아까 잠깐 이제 우리 장기소 목사님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소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 목사님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예. 제가 그전에도 만날 때마다 이 장유성 목사님 뭔가 다르구나. 왜요? 항상 성령 충만. 그전에도 제가 우리 대은이 이름을 기억하다. 동산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똘똘한 목회자 시켜야 된다고 이러면 네. 그렇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다 목회자 되니까 교회가 문제 온다 이러면서 똘똘한 놈은 신학을 해야 되고 그 목회자를 세워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 그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까지 생각하고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 장유성 목사 이런 분이셨나? 우리 아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멘토해주고 할 정도로 예,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거죠. 그거 보면 제가 참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장규성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내 그릇이 좀 작구나.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도전 의식을 많이 하나는 주시는데 아, 우리가 보고만 해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만 해도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다 두 분 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서로 다른 열매를 보게 됐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네. 안양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은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 났다. 근데 무슨 유죄 판결인데 뭐 교도소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만나서 그 장례식 그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렇게 소문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금형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80 넘으셨으니까 또 초범이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목사님이 막 120세까지 목회하겠다 그러다가 예, 정말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분은 책망할 것이 있고 한 분은 책망할 것 같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한 분은 너무나 깨끗한 분을 만나고 또 한 분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목사님이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럼 얼마나 그게 명예에 또 실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깨끗한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은 책망함 받은 많은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유혹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예,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랬어요.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않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끌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예, 뭐술 문화도 있고, 뭐 노래방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박 문화도 있고,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세상에 흑암 문화가 이렇게 막 덮쳐오는데 그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절제한다는 것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탑할 수 있어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 다섯 번째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는 것은 가볍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네, 깊이 생각해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지, 이렇게 신중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정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단정하다는 얘기는 옷 입는 것까지.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목사님들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또 면접하고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예, 감리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시험 보러 가고 같이 면접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맨 거예요. 넥타이를 안 매고 여기 펜던트 같이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넥타이는 안 하시고 그리고 면접 보러 가는데 그러는 거래요. 하나만 이렇게 좀 지적을 많이 받고 나왔던 뭐라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너 혼자 거룩하냐 그러더래. 넥타이 안 하고 다 넥타이가 안데 혼자서 튀니까 이게 줄로다가 막 이렇게 하고 땡기고 이런 거 하니까 너 혼자 거룩하냐 그러면서 예, 그래서 좀 품행 통과하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님 다 와야 된다는 것이고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때 이제 신학생 때도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그 제가 이제 가나안 감리교회 이렇게 1, 2 신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가고 많이 배웠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면 반드시 목사님 와이셔츠 입을 때는 넥타이를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디건을 또 거쳤을 때는 예, 그때는 이 양복을 잠그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안에서 잠그면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목티를 입었을 때는 넥타이 안 해도 괜찮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단정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여튼 지금의 저처럼 넥타이 안 하실 때는 새벽 기도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나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폴라티를 입으시고 양복을 많이 입으셨는데 예, 그런데 굉장히 단정해 보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단정해라는 의미가 옷도 마찬가지 입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삶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감독의 기준이다 보니까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이 나그네 대접.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큰교 목사님들 보면 잔소리 교육을 좀 많이 하시더라. 네. 세미나도 자체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제 뭐 미션홈이라고 많이 했는데 삶 속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냐며. 이 성경의 감독은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네. 술을 즐기게 하면 많은 부분에 실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교단에서 갈라져 나오게 된 이유도 술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오늘도 그 장교 목사님 만나니까 예전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 감리교를 안 가시고 남으셨습니까? 그러길래 감리교에 내가 그 전에 있어서 알지만 거기도 말은 안 하지만 술 좋아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거기 또 들어가긴 싫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좋아서 나왔는데 지금 있는 교단은 우리가 지금 개혁총회 있지 않습니까? 예,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같이 뭐 몇 개월 안 됐지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술 한 잔 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도 술 권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쪽에 있을 때도 여기는 아예 제가 캠프 팀장 할 때 보니까 술 안 사다 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도 또 뭐 술 사다 달라고 그러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 있는 우리 교단에는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또 모퉁이도 섬겨가니까 거기 목사님은 더 깨끗한 거예요. 네. 아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감독은 술 좋아하면 즐기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또 구타한다는 거죠.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구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폭력입니다. 목사님이 뭐 화난다고 야구방망이를 막 들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냐. 관용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한다. 자기 주장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독이 되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이 기준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기준되면 자꾸만 다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예. 또 돈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만 또 이렇게 뇌물 받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전에도 이제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 보면 감리사 되려고 예, 지금 말하면 노회장 되고 싶어서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투표할 때마다 이렇게 막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근데 참 목사님들 세계도 참 그래요. 그래서 근데 순수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거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왜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냐면 이 성직자가 되는 것도 돈 주고 사가지고 성직자가 되고. 근데 어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날부터는 막 그 신학을 막 엉터리로 하는 데는 제대로 안 하는 데는 가서 돈 주고 목사 안수 받고 왔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 이게 타락하는데 굉장히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네 사절에 보면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가정을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의 자녀들도 공손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이들에게까지 나타나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까지 가야지 정말 감독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런 사람은 새로 입교한 사람도 지키면 안 된다. 왜냐?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면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를 정죄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죄를 짓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자꾸만 율법으로다가 그걸 정죄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 집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뭐 해야 되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매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네. 매너 있는 사람하고 매너가 없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느껴질까요? 네. 매너 없는 사람 보면 사람이 좀 너무나 방정 만든 것 같고 예의가 바르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매너가 있다는 것은 정중하는 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에게도
또 높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집사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구이연은 이렇게 말해놓고 또 바꾸고 자기가 말한 것 또 바꾸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예,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 인이라는 건 보장인자 아닙니까? 술에 각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술을 끊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독에 빠져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지 말씀 충만하고 그래야지 술에 임박이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냐면 불이한 이익, 무리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그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좋아한다든지 또 이거는 불이한 그런 불의의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잘못된 건데 이걸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깨끗한 양심.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있으면 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서 그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만 놓쳐버리면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욕심에 끌려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가고 세상 문화에 끌려가게 되면 한 발 한 발 끌려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떠나게 되고 말씀 놓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당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되죠? 저주와 재앙이 다가올 한 순간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성취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걸 다 시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집사의 아내와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우리 중직자가 왜 중요하냐? 우리 세 번째. 복음의 삶에 나타나면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살까요?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가정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 삶이 영향을 주게 되죠. 어디까지 줍니까? 교회의 영향이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들 속에 우리 있는 업의 현장에 우리가 세상 사는 세상 문화 속에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집산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권산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보니까 누굴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리스도를 잘 섬겼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별명이 붙여져서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그러면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이 안 나오죠. 왜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함께 술 마실 때 술 마시죠. 음담배설하죠. 농담하죠. 복음이 안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진짜 영향을 받으면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중직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계속 뭐 보이지 않게 뭐가 할까요? 어둠이 꺾이고 빛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진짜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는 교회가 문제 오면 다 기도해서 흑암 꺾어야 되잖아요. 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게 진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에 남은 분들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답이 딱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하실 거다. 약한 자가 정말 강국을 이룰 것이고 천을 이룰 것이고 예. 하나님이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저주와 재앙과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할수록 아 맞아 천국 열쇠 주셨는데 써야지. 예. 교회가 어렵고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흑암 결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언약 붙잡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언약적 확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언약적 확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기 때문에. 북한 복음화 되어질 게 믿어지고 있고 또 PRC도 우리가 필리핀에 그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이 언약 전달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요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 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의 자격 중에 저는 결론이 뭐냐?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누굴 믿고요?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말씀이 아닌 건 버리고 뭐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썼지만 하나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리스도께 하나님 제일 좋은 그리스도 이름 주셔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 그렇죠?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속지 말고 이 밤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축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축도한